오늘은 세례와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다루는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부분은 절대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계란 후라이로 비유하면 여기 노른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7장, 8장에 거쳐서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받은 자래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이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가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고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말씀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하고 일어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영이 나를 붙잡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6장부터 8장까지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6장, 7장, 8장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부터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적인 이야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죄 이겨요, 못 이겨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가끔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나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영화 황진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영화 포스터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이제 황진이가 누구냐면 송혜교고, 저 황진이를 짝사랑하는 놈이라고 하는 몸종, 그 집안의 마담새가 유지태입니다. 제가 이 황진이 영화를 보다가 저거는 로마서 6장 7장 내용인데 이 영화 안에 복음이 보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황진이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여자죠. 주인집 아저씨, 그러니까 양반, 그 집의 대감이 아주 남봉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마누라의 그 여종, 몸종을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딸을 낳게 되는데 이 주인 마님, 그 안주인이 참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더 이상 남편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보내주고 대신에 그 낳은 딸은 내가 내 딸로 입양을 해서 양반집 교수로 키우겠다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황진이가 이제 이쁘게 잘 자라서 한양에 아주 명문 있는 가문의 도련님하고 이제 혼인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을 한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근데 노미라는 이 녀석이 황진이를 짝사랑을 했잖아요. 어느 날 그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묘령의 여자가 그 주인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니신데 남의 집을 그렇게 엿보시오? 이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황진이의 친모예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자신의 딸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자랐나 궁금해서 보러 온 거예요. 그것을 노미가 알게 된 거죠. 출생의 비밀을 알고는 그 길로 바로 한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혼할 집에 찾아가서 당신들이 지금 맞이할 며느리가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그거 알고 있냐? 그러면서 폭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혼례가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례가 깨트려진 날 밤에 이 주인 마님이 황진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요. 황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거기 앉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참 네 애미를 많이 닮았다. 이러면서 출생의 비밀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황진이가 너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황진이를 노미가 니네 친모를 내가 만났다 이야기를 하면서 친모의 무덤 앞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황진이가 세례의 고백을 하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 양반집 교수로 살던 나는 이 무덤과 함께 묻는다. 그리고 이젠 내가 기생이 돼서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자신의 옛사람을 무덤과 함께 묻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갔어요. 문제는 뭡니까? 옛 기질이 남아있어. 양반집 교수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기생이 자기한테 적응이 되겠냐. 양반이 희롱하니까 뺨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옛사람이 부인이 안 돼가지고 그 옛 기질이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부인이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중요한 것은 무덤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옛 모습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무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무덤? 옛사람의 무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을 죽였던 그 무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살아나려고 하냐.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에 비해서 죽은 겁니까?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도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약성경에 보면 믿으면 바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이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안에 옛사람의 구조로 살던 애굽에서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땅으로 떠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살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물을 발라버리잖아요. 우리 침례교는 아예 무속에 퐁당 넣지만 장로교는 어때요? 머리 끝에다 물을 바르잖아요. 여기가 젖은 거는 요 밑에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죄가 이 세 가지가 그랬죠. 숙지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던 나를 죽이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따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짓고 살았던 것들을 죽이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나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새 사람으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 홍해, 나시린 세 가지 결단, 이것도 다 아시죠? 제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는 갓포스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야기를 가득한 교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이 세 가지가 제가 3년 특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홍해의 세 가지 결단이고 나시린의 세 가지 결단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처음 들으셨거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년 특세 말씀을 우리 유튜브에 가면 우리 일신교회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다루는 설교들은 따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로마서 말씀 사경에 그 다음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세가족이 오거나 아직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 들으십시오. 안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3년 동안 집중할 갓퍼스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결단인 거예요. 아무튼 로마서 6장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 가지 키워드 알고,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음을 믿고 알고 믿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의의 무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래서 복음이 첫 번째로 알라.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신분이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섬겼던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그 공기업이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그곳에 신우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신우회를 한 5년 정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신우회에 모일 때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왔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자세히 하나씩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천주교 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영혼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어두움. 이 영적인 어두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영적인 어둠이 있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적인 어둠은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라지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빛 대신 복음이 내 마음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사라져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전능하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객관적인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점점 어둠들을 몰아내는, 그것이 신자의 사명인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어두움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핑클의 성유리 아버지가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성종현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골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아직도 성경을 다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할머니가 비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수님은 그것도 모르요. 나는 읽으면 다 안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읽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놀라운 기쁨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과 누리는 교통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주간 계속 이렇게 말씀 세미나로 모여서 말씀 계속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아가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 아닙니까? 이러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아주 유치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객관적인 어둠들이 사라져가요. 그럼 주관적인 영적인 어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안 듣는 말씀입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책 넘기고 있고 다른 거 막 주보 쳐다보고 있고 오탈차 쳐다보고 있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 그 이종 사촌 형 중에 한 명이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인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이천에 양지 리조트, 그 다음에 뭐 관광, 뭐 라이트 클럽, 뭐 성인 오락실 이런 이권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돈을 잘 벌어요. 한마디로 조직 생활을 하는 깡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고모인데 아무리 전해도 고모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바로 이래. 이건 뭐냐면 주관적인
영적인 어둠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 보셔야 돌아오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뭐 재밌는 예언할 때나 길을 좀 열고 뭐 헌신해라,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그 부서에서 주일날 오후식 되면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교사들 불러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도 잘 따라오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하면 뭐 딴짓하고 있고 뭐 빨리 끝내달라는 식으로 막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훈련합시다. 그러면 그분의 대답이 뭐냐?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아이 천국 가는 게 어딘데 천국 가면 됐지. 뭘 또 훈련이 더 필요하냐고. 천국 가면 됐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예전에 아주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는 이미 다 배운 사람이어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좋아하는 동호회 활동하듯이 그렇게 다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런 모임들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분. 그래서 왕년에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내가 묻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병적으로 영적인 병이 들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영이 병이 드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년에 그런 말이죠. 내가 옛날에는 뭘 섬겼고 뭐를 했고 내가 이랬고 막 자랑을. 근데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들은 옛날이 자꾸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말씀도 몰랐고 복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과거에 내가 섬겼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랐던 동네 가보셨어요? 어릴 때 자랐던 동네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가봤더니 운동장 그렇게 넓어 보였던 운동장이 왜 이렇게 좁고 그렇게 높아 보였던 오르막길이 그건 오르막길도 아니야. 살짝 올라간 건데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오르막길로 보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 눈에 그게 유치해 보여요? 제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신앙이 성숙하면 과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어두움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고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의 아픈 부분들이 깎여나가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목사님이 어디서도 그걸 주워 들어가지고 나를 들으라고 한다. 그 여기 병든 치유받아야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관적인 어둠들을 걷어내요. 나는 누구인지, 복음이 말하는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꾸 어둠은 가고 복음으로 말하면 빛이 창조의 역사가 내 영혼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을 믿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은혜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것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이 딱 바뀌었어요. 내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제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나보고 지금 이런 짓이나 하라고? 나는 그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싫어지고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스스로를 귀하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에 선설교하러 왔을 때 로마서 6장 설교한 거 아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즐겨 입는 옷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흰색 계열의 면바지를 저는 즐겨 입었습니다. 이게 뭘 입어도 코디가 잘 되고 깔끔해 보여서 저는 좀 깔끔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옷이 하얗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함부로 안 앉아요. 벤치 같은데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아 놓기 전에는 안 앉습니다. 왜냐면 옷이 깨끗하거든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얼마나 조심조심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심조심 먹어도 보면 김치 국물이 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 먹어요. 짜장면 먹을 때는 아주 길게 뽑지도 않고 그냥 입을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조심조심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니까.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내 스스로를 그렇게 깨끗하게 여기면 내 스스로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범죄를 행하리고 피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 있으면 제 사무실 오시면 제 사무실 책상 뒤에 마패가 걸려있어요. 말 5개짜리 마패. 제가 이도령한테 은혜 받고 그 마패 산 거 아닙니까? 이도령이 너무 멋있어요. 자기 가슴 속에 마패가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거짓골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해요. 그렇게 천대하고 함부로 하는데도 넉넉하게 웃어요. 그거 가지고 상처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 속에 마패가 있거든. 내가 누군지 알거든. 내가 마패 꺼내는 날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건드면 팍 떨어요. 그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시내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경차를 타고 그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나와 아줌마 안 돼, 차 뺐어요. 안 돼, 못 들어가. 그래서 아줌마가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하는데 그때 마침 엄청 고급 세단이 들어오고 그 아저씨가 문을 딱 열어줘요. 이 아줌마가 후진하다 열받아 버렸어요. 갑자기 내리더니 아저씨! 내가 지금 경찰 온다고 무시하냐! 막 따지면 아저씨가 그냥 아니 아줌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차고가 높아서 아줌마 차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삿대질하고 따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저 아줌마는 자신의 차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해놓고 사는구나. 자존감이 약하니까 그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 조금만한 자존감 누가 건들면 그냥 바로 따로 분노하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도령은 여유가 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천대를 하고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막 식은 밥에다 김치 먹다 남은 김치 조각을 막 던져주는데도 웃으면서 아유 장모님 왜 이러십니까? 여유가 넘쳐요. 누군지 알겠다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복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암의 모사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죄가 던져주는 그 잠깐의 기쁨을 목말라 하면서 정말로 가치 없이 더러운 곳에 나를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여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계급 공신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그런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복음 선포문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띄워줄 테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힘있게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나는부터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사탄은 나에게 아무 권세도 없느니라.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노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탄을 이겼느니라.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죽음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난 대신 부요를 주셨고 질병 대신 건강을 주셨고 죽음 대신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힘이 강해졌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갑니다. 나는 더러운 말을 내 입에 나가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믿는 자이므로 이런 표적이 나에게 따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왜 안 하세요? 예? 빠졌구나. 맞는데? 예수께서 저기서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시작. 예수께서 나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입니다.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결박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결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노라. 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나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일날 오면 제가 풀버전으로 갖다 놓을게요. 집에 가셔서 하루에 3번씩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질병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상처도 떠나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왕권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고 싶은데 죄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은혜 떨어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좀 팔딱거릴 때는 아이고 꼴에 은혜 받았다고 까불고 있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있어봐. 그리고는 은혜 떨어질 때 귀신이라서 귀신같이 잘하네. 찾아와가지고 진짜 공격해서 넘어뜨려버려요. 그리고는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포기하고 또 자꾸 자기하고 그냥 죄 좋은 대로 살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그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땔감 하러 지게 지고 이제 뒷동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뒷동산에 올라가면 그 나무 이렇게 도끼질에서 나무 밑동들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차고 갔대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나무 밑동을 이렇게 발로 차고 간다. 근데 발로 툭 찼는데 끔찍도 안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간대요. 그 다음날도 차고 그 다음날도 차고 계속 툭툭 치다가 어느 날 톡 찼는데 흔들했다. 그러면 그날은 나무 밑동 뽑히는 날이에요.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고 해가지고 흔들흔들해서 결국에는 뽑아갖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약점을 툭 건드려보고 툭 건드려보고 은혜가 있을 때는 잘 방어를 하죠. 근데 어느 날 흔들했다. 때가 왔구나. 집중 공략에서 넘어뜨려버려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고민이고 사도 바울의 동일한 고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의 말씀이 신령한 건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죄 아래 팔려가지고 그렇게 못 산다는 거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 신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져요. 내 안에 죄가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세언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마음을 연구해 봤더니 자기 마음속에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의 법, 3가지 법이 나와요. 마음의 법,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이 왕이 됐었죠. 근데 타락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끊어지고 죄의 법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죄 가운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하게 살았다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근데 너무 연약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내 마음은 어때요? 죄를 향한 강력한 경향성과 죄를 사랑하고 죄의 즐거움을 맛보고 살고자 하는 훨씬 더 강력한 경향성이 내 마음 안에 구원을 받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끊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 못한다? 못한다. 법적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너무 강력한 죄를 향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내 마음 안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필리핀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민다나오 섬 남부에 가면 관광객들은 그 남부를 못 갑니다. 그 위에는 갈 수 있는데 남부 지역은 필리핀 반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 그 반군 세력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게 협상하고 그러고 살아요. 왜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죄가 법으로 역사를 하고 있대요. 법으로. 법이 뭐예요? 통치 질서예요.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법이 뭡니까? 그 고속도로에 보면 막 덤프 트럭들이 한 탕, 두 탕, 이 사람들은 한 탕 더 해야 돈을 버니까 과속 엄청나게 달리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 차를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쪽 산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래버리면 그 미친 듯이 달리는 차가 슬슬슬슬해서 갓길을 세워요. 요렇게 손가락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경찰이에요. 요 손가락에 무슨 마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손가락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이. 죄가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고 이게 합법인 줄 알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넘어지고 죄가 법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7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7장에서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를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부패성이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저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이유는 뭐예요? 뭘 말하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냐?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죄의 법을 끊을 수가 없다. 그 누가가 누구예요?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예요? 제가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은혜를 안 받으면 내가 죽으니까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좋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예수 닮아가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싶다. 와, 저 사람들의 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장애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오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가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오라는 공간, 내 안에 희망이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실망을 가지고 이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반짝 로마서 말씀 사경에 때 잠깐 은혜 받았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한 번 잠깐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게 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법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죄는 노력 안 해도 금방 죄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간호사 선생님, 이거 뭐야? 뉴런. 뇌세포는 뇌세포. 우리 뇌세포는 무선맹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세포가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오면 화학물질을 따닥따닥 뿌려가지고 이 정보가 가는 거예요. 이 정보가 얼마나 빠르냐? 무슨 뜻이에요? 소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여러분의 뇌 속에 한 뇌가 이렇게 벌써 정보를 주고받은 거예요. 눈으로 본 순간 정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뇌세포는 강력한 고속도로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고속도로. 화학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 단어 아세요? 프레스비테리언. 이 단어는 장로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선생님 금방 아시네. 프레스비테리언, 우리 교회가 프레스비테리언 출신. 네,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다음 주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장로교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다수는 기억을 잘 못하시고 기억해봤자 뭐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아주 희미하게 뇌세포가 하나가 형성이 됐다가 지금 거의 말 앞에 들었지. 좀 있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인데 은혜에 있어서는 아주 희미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의 그 기도방이 이렇게 각 방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지정된 방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잔디를 깔아놔요. 어떤 수도사는 부지런히 기도하러 다니면 거기에 길이 생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길이 안 생기고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훈련. 얼마나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목장 안에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훈련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좌충우돌 너무 쉽게 넘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성장하면 예전에는 한 걸음 걷다가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한 두세 걸음 걷다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대여섯 걸음 걷다 넘어지고 점점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변화되는 시점.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을 딱 돌파해야 변화가 확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밥도 끝까지 잘 드려야지 중간에 꺼버리면 죽도 밥도 아닌 게 돼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임계점이 돌파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서로 도와가면서 끌어주면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학 갈 때 영어 공부할 때 MD 보케블러리 33,000이라는 단어 단어집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쓴 문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33,000개의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헷갈리고 막 잊어버리고 나는 안 돼 그럴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암기가 싹 거치는 날이 오면서 그 33,000 단어가 싹 들어오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가야 돼요. 제가 로마서 말씀 사경에 때 인용했던 칼바르트, 몰트만. 칼바르트의 제자가 누구냐면 몰트만 신학자예요. 몰트만 신학자가 그 자신의 스승 밑에서 20여 년을 배웠어요. 자신의 스승의 사상 아래서 또 배우고 그 사상 안에서 또 헤엄치고 하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딱 돌파하니까 자신의 스승이 보지 못한 신학 사상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로 부상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저는 어떤 한 신학자가 마음에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책을 다 정권을 다 사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사상을 잘 모르니까 한 권 독파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권, 두 권, 세 권 이러면서 그 사람의 사상이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딱 이렇게 몇 문장만 읽고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사상이 통으로 들어와요.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라 나는 공부하지 않고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주는 신분을 믿고 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공부한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영적인 훈련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